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아멘. 여러분, 찬양 가운데에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라는 찬양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기록을 하면서 너와 같이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찬양이 머릿속에 떠올랐는데 바로 신명기 33장 29절도 떠오르더라고요. 당신은 행복하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요. 그리고 옆으로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가 성장해왔고 형제들의 사랑을 받아왔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가 지내왔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사랑을 받은 자는 항상 사랑의 실천자로 사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성경 속에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모세가 각 지파별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그 내용 가운데 베냐민 지파를 지금 축복 기도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잠깐 한번 초반절을 보십시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랑을 입은 자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보살핌 가운데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기 이전에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는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인생을 떠날 것을 알고 있었던 모세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을 전부 불러놓고 그리고 이제는 각 지파별로 기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하면서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입은 자라고 했을 때에 그 뭔가 옷을 입은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8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루시되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33장 12절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해서 그 옷을 풍겨주는 이미지를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특별히 경찰들이 경찰 옷을 딱 입게 되면 이분은 경찰이구나. 또 군인이 군복을 입으면 이분은 군인이구나. 또 소방서에 근무하시는 분이 소방관의 그 옷을 입게 되면 이분은 소방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모습을 이야기해 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했을 때 입은 자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입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놓치지 아니하고 꽉 부여잡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냐민 지파만 이렇게 붙들어주고 계시느냐라고 했을 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붙들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올 한 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의 주제를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랑을 입은 자를 어떻게 보호하실까요? 둘째, 베냐민 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그리고 셋째,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랑의 존재로 지으셨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리고 혼자인 것 좋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그리고 여자를 만드신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깨어나게 하시고 난 후에 여자를 만들어서 하와를 이끌고 아담에게로 데려오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결혼식 하게 되면 이 아빠가 딸을 이렇게 팔짱을 끼고 그리고 오면서 그리고 신랑에게 이제는 사회에게 넘겨주는 그런 모습이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옳은 모습입니다. 넘겨주는 그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이 고백을 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언제 아담이 하와를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사랑의 고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의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다는 그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의 용어 가운데 아르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만물의 기원 또는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말을 하지요. 탈레스는 만물의 기원을 물로 보았고요. 피타고라스는 만물의 기원을 수로 본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서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거든요. 모세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부름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영도자가 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나이가 이제 120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그는 느보산에 오르기 전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적으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내용이 신명기 3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창세기 49장도 보게 되면 야곱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축복 기도해 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흡사한 모습이 나오는데 특이한 점이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모세에게 축복 기도는 시므온 지파가 빠졌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12지파 가운데 시므온 지파가 빠졌는데 학자들에 의하게 되면 왜 시므온 지파가 빠졌느냐 했을 때에 정설로 놔두는 것은 아마도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로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관점이고, 두 번째 관점은 아마도 시므온 지파가 아버지 곧 야곱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디나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를 지었었는데 그 모습이 죄도 회개하지 아니함
흑암으로 인하여서 역시 모세가 마지막 유언의 축복기를 해줄 때 빠졌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도 하나의 정설로 또 놔두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차이점만 있을 뿐이고 거의 흡사한 모습으로 축복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서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 르벤 지파와 유다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 유언이 나오고,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네 지파가 또 축복의 유언으로 나오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베냐민 지파가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해봅니다. 베냐민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보니까 세 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 있음을 봅니다. 첫째는 안전하게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중반절 보십시오.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향한 축복 중에 하나가 그 곁에라고 이렇게 표현해 있거든요. 여러분, 그 곁에라고 하는 말은 누구 곁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곁을 가리켜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말하게 된다면 오늘날 교회를 가리켜서 말하고 교회 근처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살 것을 이야기해 주는 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실제로 이 베냐민 지파는 그야말로 참 나약한 지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하실 때에 안전히 살리로다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에 능있고 힘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근데 창세기 49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베냐민을 향하여 축복해 줄 때에 물어뜯는 일이라고 이렇게 이 축복 기도를 해 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어뜯는 일이라고 했을 때에 그야말로 이 베냐민 지파는 이 전쟁에 능한 지파로 그 기질 때문에 없어질 위기에도 처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다시금 오늘 성경 속에 보게 되면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하는 것이 첫 번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호해 주신다라고 기록합니다. 12절 중반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이 마치도록 한다고 하는 말은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보호해 주실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하나가 따릅니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노력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신다는 것이지, 만일에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리 시냇가에서 거짓 선지자 850명을 죽이고 난 이후에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 너를 죽이겠다라고 했을 때에 엘리야를 하나님은 피신을 시키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변방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와디가 있는 지역입니다. 비가 왔다 안 왔다 하는 메마른 곳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먹을 것과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음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려고 했을 때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 속에서는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서 세 번째는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1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 사이에 그가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의 어깨에 얹혀져 있는 뉘앙스를 풍겨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신임 동영론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도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해보았는데, 저도 어렸을 때에 이 아버지의 이 머리에 이렇게 다 엉덩이 엎혀가지고 그리고 높은 건 이렇게 사방을 둘러봤던 것이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형들이 또 그렇게도 해주었고 말입니다. 왜 어깨에다 올려놓고 이 아이를 구경을 시킬까요? 그 이유는 뭐예요?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입은 자는 하면서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신다라고 표현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 축복하기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살게 하실 것임을 이야기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날이 마치도록 보호해 줄 것을 이야기했으며,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다면 하나님께서 곁에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구속의 완성을 다 이루시고 난 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모습 가운데 성령님을 가리켜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혜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파라라고 하는 말은 곁에라는 뜻이고, 클레오라고 해서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클레오의 변형된 모습인데 불러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어디로? 옆으로 부름받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옆으로 불러내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변호의 모습을 가지면서 법정에 서 있을 때 변호사의 표정을 가짐으로 인하여 변론인이라고도 말을 하고, 어떤 경우는 성령님을 상담자로도 표현을 하고, 어떤 경우는 어머니라고도 표현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냐민 지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도 성구 영신 예배에 참석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아마도 떠오르는 사람도 있으리라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구 영신 예배 때에 그 말씀을 뽑을 때 제가 뽑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목회자에게 이 말씀을 뽑도록 만드신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 교우들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실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며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올 한 해 동안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목회자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고 집에 가셔서 성구 영신 예배 때에 뽑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해 보십시오.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올 한 해 동안 기도 제목을 한번 삼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봅니다. 베냐민 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놀랍게도 성경 속에서는 그 축복의 내용이 그대로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컨대 여호수아 18장 11절서부터 28절에 보게 되면 모세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데, 베냐민 지파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 중간 지역에 위치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8장 11절은 이렇게 성경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의 제비를 뽑은 거예요. 제비를 뽑았는데 멀리 변방에 있을 수도 있고 전혀 다른 곳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인데, 놀랍게도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대로 26개의 성읍과 그 마을들을 봤습니다. 예컨대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 시작해서 벳아웬 황무지까지이고, 서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이며 남쪽 경계는 여메의 북쪽 해만, 동쪽 경계는 요단까지를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 이 삶을 사는 모습 가운데 회막이 있는 실로, 그리고 이후에 성전이 이곳에 세워지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삶을 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에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 중간 사이에 딱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도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서 남과 북이 갈라지는 그 순간 속에서도 남유다에 속해 있음으로 인하여서 결코 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어디에 살게 하실 건가라고 하는 것들은 스스로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묵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에게 축복을 해주는 모습 가운데 불안감을 주지 아니하고 안정감을 주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것이지요. 목회자는 교인들을 이끌어갈 때에도 불안감을 조성해서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종말이라든지 아니면 나라가 혼란스러우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하는 것이라든지 불안을 주고 무섭게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절대로 불안을 요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함을 주었고 안정감을 주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베냐민 지파에게 주었던 그 복이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나라의 임적에도 펼쳐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두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하시면서 결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나는 누구 곁에 머물러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 곁에 머물러 있느냐라고 하는 것 자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지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 곁입니까? 하나님의 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사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축복기를 해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서 있을지도 모르면서도 지금 기도를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먼 훗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때에 바로 베냐민 지파 근처에 세워져 있다는 그 사실을 지금 하나님은 성취 속에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것이었죠.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나는 지금 세상에 머물러 있는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가?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권력도 똑같지 않습니까? 힘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 그걸 없이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 있는 자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히려 잘 보이려고 쫓아가서 악수도 하고 인사하는 것을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 좀 만나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여러 번 있는 것을 제가 느끼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거든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 건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4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기 사랑한즉이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나는 한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확 부여잡는 걸 가리켜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샤크라는 표현을 주고 있는데 이 말은 달라붙다 애착을 가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딱 붙어 있는 것을 가리켜서 말해주고 있는 표현이지요. 그러니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를 높이겠다라고도 말씀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지만 악인들은 그렇지 않은 것이지요. 시편 145편 2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모하시고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힘을 얻고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청구할 수 있는 기도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있게 되면 의지할 분이 없잖아요. 세상을 의지해가지고 그것은 다 허망한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알려주잖아요. 다 헛되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예를 볼까요? 여러분 삼손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나귀 턱뼈를 하나를 가지고 여호와 영이 함께 하시니까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이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빠졌을 때에 어김없이 두 눈을 빼앗기고요, 그리고 비참한 모습으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들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가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묵상하는 것이지요. 어떤 경우는 그 누군가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봉사하는 일을 위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 나가는 모습 가운데 떨어지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은 마귀 사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내가 미혹당하지 말아야, 이런 생각을 해야지 미혹당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모세는 베냐민 지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을 때에 빛이 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사랑을 가득 주었는데 베냐민 지파가 나 몰라라 하면서 그 사랑을 거부한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똑같지 않습니까? 사랑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고백을 받아줄 때에 거기에 그 사랑이 싹트고 빛이 나는 것이지, 나 몰라라 하게 되면은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 자체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알고 있는 것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것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알고 있는 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평가되는 것은 지극히 맞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석박사를 하더라도 어머니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많이 배우지 못하더라도 어머니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면 그 사람은 효자라고 말하고 평가를 높이 주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돈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저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거부한 자가 가룟 유다 아니겠습니까? 돈을 사랑하다 보니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고 결국엔 나중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살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연스럽게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122편 1절 2절 우리의 고백이지요.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거 분명히 우리는 자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시편 91편 1절 보십시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자는 지존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리켜 말하고 전능자는 못하실 일 없는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바로 그런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라고 표현했거든요. 은밀한 곳이 어딜까요? 안가를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고 안전한 곳에 머물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은밀한 곳, 안가를 가리켜 말합니다. 대통령의 안가가 가장 안전한 곳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처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존자의 그늘 아래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잘못된 길로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 거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만족하며 감사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할 필요성이 있는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은 엉뚱한 방향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내가 좀 더 부자였으면, 내가 좀 더 키가 컸으면, 내가 좀 더 잘생겼으면, 내가 좀 더 좋은 가정에 태어났으면 하면서 피상적이고 쓸데없는 것에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이대로 이 모습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나도 소중한 부분이에요. 나의 이 모습은 가장 소중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 곁에 머물러 있는가?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로 내가 머물러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성도들인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후원자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후원자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느냐?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복을 발라놓으셨고 그리고 사랑받는 자로서의 이 옷을 입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요 의의 옷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시작.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 있는 행동을 해야 하고 복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겁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을 읽으면서 결론을 대신합니다. 큰 소리로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